말씀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것처럼 갈렙이 이제 우리가 올라가자라는 말,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이 불신앙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고백이 탁 드러날 때에 화가 납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요. 불신앙, 그러니까 믿음 없는 그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여져 있잖아요. 함께 모여져 있을 때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불신앙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보통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민수기 이제 출애굽 이후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다 죄의 부패성에 의해서 주장당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그 불신앙이면 그 지옥 갈 사람이냐 몰라요, 그거.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연약함으로 불신앙적 요소가 나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불신앙적 요소다라고 하면 그 사람 지옥 갈 사람. 우리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누군가가 불신앙적 요소를 보였던 사례가 있었던 거를 지금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꼭 유독 우리가 누군가의 불신앙적 요소, 내가 경험했던 불신앙적 요소를 떠올리게 하려면은 분명히 자기도 그런 요소가 있었을 텐데 우리 떠올릴 때는 자기 떠올리나요, 남 떠올리나요? 이상하죠. 누가 안 가르쳐도 자기가 불신앙적 요소를 했던 거는 기가 막히게 생각이 안 나고, 다른 사람이 불신앙적 요소로 나타났던 거는 이상하게 막 AI처럼 막 떠오르죠. 막 영상으로 막 그려지고, 그때 그랬지, 그때 당시 그런 말 했잖아, 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해. 자기가 말한 건 기억 못해요. 이상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지금 10명이 오히려 지금 선동하고 나선 거예요. 막 힘써서 선동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오히려 막 저주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명은 형편없는 인간들이었나요? 그 10명은 아주 쓸모없는 인간들이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각 지파의 수장들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었어요. 그리고 앞서 많은 불순종의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지금만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만 불신앙을 보인 게 아니라 여태까지 적어도 8번에서 9번의 불신앙적인 표현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표현을 하다가 사람들, 불신앙적인 표현을 했던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앞서 죽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대표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앞서 불신앙적 신앙생활을 보였던, 죽었던 사람들이 아닌 살아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은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의 분위기와 흐름이 어떤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가 어떠한 특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만 잘 모르지,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딱 볼 때 저 교회는 저런 분위기가 있어, 저 교회는 저런 그런 내용이 있는 교회야, 이런 게 오히려 다른 시각에서 볼 적에는 보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야, 아니 이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하는 교회야, 뭐 열심히 있는 교회야, 섬김이 있는 교회야. 그런 것들이 잘 분명히 드러나요.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특징을 누구가 잘 모르냐면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잘 몰라요. 우리는 항상 그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특징이 아주 처음부터 건전하게 잘 세워져서 나도 모르게 아주 귀한 전통 안에서 잘 되어져 있는 교회면은 너무 감사한 건데, 그렇지 않고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는 막 입만 열면 원망이고 서로 헐뜯고 저주하고 막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도대체 이 교회에 말씀이 증거되지는 않고 온갖 다른 거,
온갖 다른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무슨 활동, 무슨 활동, 무슨 활동, 무슨 활동. 그러니까 말씀 중심보다는 설교는 아예 처음부터 설교 몇 분 이상 설교하는 사람은 청빙도 안 하고 15분 넘으면 안 돼요. 그럼 저는 벌써 큰일 나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그런 흐름으로 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언제 드러나냐, 언제 드러나는가,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그 안에 저변에 깔려 있다가 서로 잘 모르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딱 드러나냐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물이요, 아무리 찌꺼기가 많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쫙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위에 맑은 부분만 이렇게 싹 찍으면은, 싹 바라보면은 물이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슬러지가 많은지 적은지는, 밑에 찌꺼기들이 많은지 적은지는 언제 드러나요? 소용돌이 한번 쳐보면 나요. 소용돌이가 있을 때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 교회가 있고, 소용돌이가 있을 때 찌꺼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찌꺼기가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고는 그 교회나 그 가정이나 그 개인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은 죄가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죄가 덜 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더 잘 치웠냐의 문제예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찌꺼기는 원래 다 많아요.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다 원래 찌꺼기는 다 많아요. 근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성령의 조명이 비춰져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비춰져 있지 않으면 그 찌꺼기가 내가 못 봐요. 내가 그거를 볼 겨를이 없어요.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평소에 보이지 않으니까 치우겠습니까? 안 치우겠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안 치우죠. 안 치운 게 그대로 남아있다가 한번 소용돌이가 확 치면 그동안에 쌓여있던 찌꺼기들이 그대로 다시 다 올라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정말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분명히 바라볼 때 누구의 조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평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이것을 치워나간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치워나가는 일에 힘썼던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조명이 싹 비춰질 때,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는 사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비춰집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비춰집니다. 앞서 이미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 원망들이 있었어요. 홍해 건널 때도 그랬고요. 갔다 와서도 금송아지 만들었고요. 또 물 없다고 그랬죠. 만나 이게 먹을 거 없다고 원망에다가 만나 내려주셨죠. 뭐 메추라기 달라고, 고기 달라고 원망했죠. 마늘, 부추 달라고 원망했죠. 이제 움직인다고 또 원망했죠. 원망 전문가들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보면서 아우 이스라엘 놈들 왜 저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도 원망 전문가들이에요. 그때 성령의 조명이 그때마다 비쳤습니까? 안 비쳤습니까? 비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마다 드러났어요. 드러날 때 그걸 뭐 했어야 됩니까? 치웠어야 됩니다. 개개인이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홍해 사건 앞에서, 또 만나 사건 앞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 앞에서, 또 이 고기를 달라고 원망했던 사건 앞에서, 이 간음에서 불뱀이 내려지는 그 사건 앞에서, 정말 그때마다 성령의 조명이 비쳤을 때 드러났던 그 죄악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치웠어야 됩니다. 그걸 치워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과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그 차이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원래 태어나기를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더 악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비슷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출애굽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거예요. 그들도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안에 있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열재앙, 그리고 장자재앙, 그리고 출애굽하시는 그 역사들 볼 때마다 누굴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조명이 비춰집니다. 비춰지면 나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 드러날 때마다 그걸 치웠느냐
안 치웠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걸 얼마나 치웠느냐, 얼마나 더 치웠느냐. 그때 이게 휘저어질 때에, 이것을 휘저을 때에 분명히 그 찌꺼기가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분명히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통회하는 기도,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를 위로하면서 내가 장로 70인을 세우겠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그들을 다 모이라고 명령했는데 아는 두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장막에서 방언을 막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저들 가서 입을 막아버릴까요? 못하도록 제가 가서 막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아직도 이 부분에서 다 온전히 거룩해진 거예요? 안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은 거예요. 어디 감히 저것들이 모세 선생님이 불렀는데 오지도 않았으면서 지들이 뭐라고 거기서 그 방언을 해? 하면서 승질을 확 낸 거예요, 사실은. 근데요, 그때 70인 장로 세울 때 그 두 사람이요,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많아도 20살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른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장로 세운 거는 여호수아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거기서 확 화를 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자, 이거는 모세는 더 착하고 여호수아는 더 악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더 대면에 만났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니까 하나님의 조명이 비춰진 그 안에서 누가 더 치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세가 보인 그 더러움들을 더 치워나갔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는 좀 덜 치워져 있었던 것뿐이에요. 지금 이 결과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비가 정말 막 내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걱정인데 가끔 옆에 차가 확 지나가면서 물이 확 덮칠 때 있잖아요. 물이 확 덮쳐가지고 창문 앞으로 물이 쫙 그냥 더 씌워버리더라고요. 옆에 트럭 지나가는데 이 트럭 지나가면 무서워요. 그래서 확 더 씌우니까 불과 한 길지도 않아요. 한 3초? 막 이거를 와이퍼를 최대한으로 했어도 한 3, 4초가량은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3, 4초가량은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그 전에 앞에 차가 없었던 것도 확인도 했고 와이퍼로 3, 4초면 돼요. 그냥 사실상 속도 조금 줄이고 브레이크 밟을 것도 없이 속도 조금 줄이고 핸들 안 꺾고 그 상태로만 유지하고 있으면 사고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그런 일 있으면요 속도를 서서히 조금씩 줄이면서 최대한 핸들을 안 꺾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근데 그 3, 4초가 어떻게 느껴져요? 너무 길게 느껴지고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겁나더라고요. 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도 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앞에 차도 없었고 내 앞에 차가 없었고 혹시 모르니까 속도 좀 줄이고 핸들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욱이 우리 교회 차량도 좋아가지고요. 차선 만약에 옆으로 이탈하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차 좋아요. 이 차가 옆으로 차량으로 이탈 못하게 핸들이 만약에 옆으로 꺾이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멈춰줘요. 얘가 안 나가게. 그런데도 그렇게 분명히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어떻게 역사될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웬만큼 다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안 보이면 당장 내 앞에 뭐가 싹 다 가려지면 어떻다고요? 두렵다고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와이퍼가 빨리 작동해가지고 빨리 앞에 보이면 돼요. 결국 뭐가 해결입니까? 깨끗해짐이 해결입니다. 그 더러움이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어두움이 걷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이 어두움이 걷어지지 않으면 계속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지금 이 10명의 전탄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는 그 차이예요. 이걸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지금 어떤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눈을 가렸는데 이들의 와이퍼, 이걸 치워나갈 능력, 그동안에 점점 깨끗이 치웠어야 되는 많은 기회들 속에서 이들은 그냥 내비둔 거예요. 그래도 난 안 죽었다. 야, 이번에도 나는 피했다. 이번에도 나는 잘 도망갔다. 저기 불 내렸었는데 나 거기서 디베리아에서 나는 불도 안 내리고 나는 잘 넘어갔어. 이번 만나 사건 때 몇 명 죽었는데 나는 잘 넘어갔어. 고기 사건 때 몇 명 또 죽었는데 나는 잘 넘어갔어. 뭐 없이 그냥 넘어가기만 한 거예요? 깨끗이 치움이 없이, 그 죄악을 치워나감이 없이 넘어가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덕지덕지 붙습니다. 덕지덕지 붙어요. 전에 우리 사경에 갔다 오다가 김진숙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심재원 집사님이 운전을 가다가 차를 갑자기 탁 했는데 지붕에 눈을 치우고 갔어야 되는데 안 치우고 가가지고 그 눈이 앞으로 그냥 확 내려왔대요. 상상만 해도 막 끔찍해요. 제가 그 와이퍼 해도 심재원 집사님 그거 안 없어지죠. 그거 와이퍼 먹지도 않잖아요. 그 눈 이만큼 확 오면 별 수 없어요. 차 세우고 눈 치우고 가야 돼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내 안에 죄악을 안 치우잖아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 얘기 듣고 지붕 위에 눈 꼭 치운다. 나는 지붕 위에 눈이 조금만 있어도 운전하기 전에 내가 반드시 치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심재원 지사님 이제 운전하기 전에 지붕 위에 눈 무조건 치우고 가실 거예요. 그죠? 분명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안 치우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앞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확 가려버려요. 너무 많은 두께로 이게 가려버리니까 이걸 치우려고 움직여도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작동되지가 않아요. 내가 평소에 그것을 치워놨으면, 그게 얇았다면, 그 양이 적었다면 와이프의 억변이면은 치워졌을 상황이에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많은 기회 속에서 그걸 치우는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시사점이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마음이 빈정상해가지고 반목한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나빠서나 그 상대방이 진짜 원수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걸 치웠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꼴보기 싫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막 시기 질투가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랑 비슷했는데 갑자기 너무 잘 돼요. 그리고 나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시기 질투가 확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러지 말아야 됨을 마음속에 새겨 넣었어야 됩니다. 그걸 치웠어야 돼요. 그걸 치워 나갔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수아 갈렙이 되는 거고, 그래야 모세와 아론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의적인 것을 가지고 불신앙을 표출해내냐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기에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했다라고 말해요.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했다라는 것을, 이게 모든 회중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올려서 누구한테 지금 쏟아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한테 쏟아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소리를 높여 부르질렀다는 얘기가, 이거 지금 누굴 향한 소리 지름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움을, 그 죄악된 말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버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어떻게 해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이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쩌려고? 우리 다 이 마음인데, 우리 지금 다 이래. 지금 여기 갈렙, 여호수아, 모세, 아론, 얘네 몇 명 빼고 우리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야, 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필요 없어. 얘네 다 치워버리고 우리 지도자 새로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하며 지금 그러니까 출애굽 자체가 잘못됐다. 누구의 역사가 아예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호수아 갈렙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세 아론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아예 나오질 말았어야 돼. 하나님 자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자체가 문제야. 괜히 우리 여기 끌어내가지고 에이 차라리 광야에서 불 내렸을 때 나도 거기서 확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말 안 듣는 꼴보기 싫은 자녀가 나 왜 낳았어? 그냥 죽게 내비두지. 이거보다 더 나쁜 소리 지금. 딱 이런 소리.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완악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우리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게 히브리어로 나슈바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슈바가 아예 뒤로 물러가 버리자. 뒤로 물러가 버리자. 근데 요 말이요, 성경에서 요 똑같은 표현의 말이 구약에서도 나타나고 신약에서도 나타나거든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6장에서 나타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말하면서 요때 차라리 우리가 그때 거기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그때로 돌아가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지금 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들, 이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 정탐 사건 이후에 야 우리 나슈바하자, 뒤로 물러나자 라고 했던 그런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삶으로 살지 말아야 될 것을 히브리서에서 지목하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들처럼 뒤로 물러가자, 나슈바하자 하는 것은 뭐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할 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아예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10장 39절은요, 오늘 요 사건을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거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고, 그래서 거기에 동참했던 모든 성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가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우리는 나슈바 해서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히브리서에서 그 후반부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지금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아론처럼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신실하게 주시겠다라는 헤세드의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분명하게 이루어내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자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우리 다 돌아가자, 우리 다 망했다, 우리 다 죽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명백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신앙의 명백한 표현 가운데 누가 갑자기 반응을 딱 보이냐면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여기서 엎드려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세 아론이 저 사람들이 하도 선동해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그 자리에 엎드렸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지금 이 엎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자세를 취한 거냐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 자세를 취한 거예요. 바로 엎드려서, 이 엎드렸다라는 것이 이렇게 무릎 꿇었다 아닙니다. 땅바닥이에요.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지금. 예?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서 통회하는 기도를 할 때 하는 방식이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완전 납작 엎드린다. 이게 왜냐면
하나님 앞에 네 발에 신을 벗고 그 앞에 엎드리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엎드리면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에 막 칼 같은 게 막 이제 정말 잘못하면 죽겠다라는 상황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냥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자세. 이게 지금 아론과 모세가 기도 자세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누워버린 거예요.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누굴 위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살리려고 이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즉각적으로 했습니다. 모세는 그렇다 치는데 아론도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아론이 이 바로 직전에 뭘 경험했습니까? 모세의 결혼 문제 때문에 한번 너만 하나님이 너와만 대화하셨냐? 했다가 미리암이 죽을 위기에 처하고 자기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참으신다 안 참으신다? 안 참으신다를 아론이 알았어요. 지금 이 상태면은 지금 원망하고 있는 저 사람들 다 죽어요. 원망하고 있는 저 사람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모세와 아론의 태도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 살리려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아무것도 안 보여서 정말 가다가 눈 앞에 확 가려져가지고 움직여주지도 않고 가려진 상태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여져서 아무것도 못 보고 단지 두려워서 막 자기들이 뭘 떠드는지 자기들의 입으로 뭘 뱉어내는지도 모르고 막 뱉어내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바로 이 직전에 모세도 어땠습니까? 화나가지고 제가 저 사람들 낫습니까?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라고 말했던 모세도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선을 넘는 죄악을 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진노할 상황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래서 납작 엎드린 겁니다. 오히려 이 행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엎드림을 보고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엎드림을 바라보면서 진짜 이거 큰일 나겠다라고, 자, 이게 이겁니다. 좋은 스승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평소에 그것을 치워나가는 열심이 있어야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한 내용을, 그 행동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지금 앞서 원망하고 있는 내용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지금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요, 이스라엘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야 니네 이러지 마, 돌이켜, 그거 설득하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지금 너무 급박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 싹 다 죽어요. 이러다가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던 것은 앞서 정탐했다가 하나님이 10명의 정탐꾼 죽여버렸잖아요. 10명의 정탐꾼 죽여버렸거든요. 그들도 사실 그대로 말할 때 거기가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는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고했어요. 그들도 이게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만이 아니라 12명의 모든 정탐꾼이 다 동의하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진짜 우리에게 약속한 그대로의 땅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기에서 이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 허락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면 분명히 그 모든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제발 하나님 거역하지 말아라. 지금 여호수아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납작 엎드린 거 보고 여호수아 갈렙도 안 거예요. 니네 진짜 제발 하나님 거역하지 말아라. 니네 이거 정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거역했다가 누가 멸망당해요? 가나안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의 원래 보호자였어요. 그 땅에서 그들이 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참아주신 게 누군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절대 안 살려둡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무섭습니까? 애굽이 무섭습니까? 상대도 안 돼요. 가나안이 훨씬 약해요. 애굽이 훨씬 무섭다고요. 가나안이요 애굽에 비하면은 상대도 안 돼요. 애굽이 훨씬 강성한 나라예요. 가나안은 여러 부족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보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져 가는데 애굽은 가나안보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몇 배 더 무서운 나라예요. 몇 배 더 강성한 나라예요. 단지 그동안의 애굽이 아주 그 강성한 애굽이라든가 그리고 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열방들이라든가 아니면 암몬 모압 같이 암몬 모압도 굉장히 강성한 나라들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을 뭐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들이 거기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터전 그 가나안 7 족속에게 거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호하던 보호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누구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 여기서 보호자라고 말할 때 그 보호자의 원어가 체얼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체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그늘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늘은 고대 근동에서 언제나 그늘은 보호와 생명을 상징하는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엘리야가 햇빛이 쫙 쬐는데 그 식물의 그늘 그 밑에 딱 있을 때 아 내가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그늘과 같은 의미의 그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편에 가면은요.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여기서 그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이 전능자의 보호하심을 말해요. 이 그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호자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로 씁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단어와 그 오늘 본문에서 7이라고 말하는 그 보호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면 우리가 이길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포를 하면서 너희들 지금 그 불신앙의 속에서 돌이켜라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살리려고요. 니네 그러다 죽는다. 큰일 난다. 그래서 살리려고 전했는데 자 이게 문제입니다. 불신앙에 완전히 앞이 가려져서 두려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두려움이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중심에 있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그 사람이 자기 두려움 속에 빠져서 하는 말은 이와 같습니다.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꼭 뭐 생각나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분노해서 이거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들을 때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났거든요. 야,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야 죽여버려 저거 빨리 죽여버리자.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평소에 치웠으면 죄악이 드러났을 때 아 이걸 또 치워야지 라고 하는데 평소에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치웠어요 안 치웠어요? 안 치웠거든요. 안 치운 게 계속 쌓여 있었어요. 평소에 분명히 치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걸 치워나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옅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내비뒀다가 갑자기 다시 딱 드러났을 때
오히려 치우는 게 아니라 치워져 있는 쟤네 죽여버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쟤네 죽여버리고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버리십니다. 여러분, 회중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분명히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도 죽일 마음이었을 거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거든요.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되게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야, 이렇게 가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우리가 거기에서 있는 게 낫다. 이러다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혀서 죽을 거다. 이러다가 다 죽을 거다. 근데 정작 그 자녀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20살 넘지 않은 어린 자녀들은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자기 신앙의 책임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죽이셨습니다. 정작 이들이 이러다가 말로는 우리 자녀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자녀를 죽게 하는 건 누구예요? 자기들이 데리고 애국 갔으면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자녀들이 삽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야 자녀들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무엇으로 세워야겠습니까? 내 개똥 철학, 내 삶의 기준으로 가정을 세우실 겁니까? 그럼 자녀 다 죽습니다.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십시오.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가정이 삽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불신앙은 언제나 믿음을 따라서 온전히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박해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던 것처럼 너희도 분명히 박해할 거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만 카톨릭을 대항해서 루터가 워름스 회의에서 황제와 교황 앞에 그 많은 귀족들과 군사들 앞에서 딱 서서 말합니다. 그들이 너 지금이라도 네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거 다 부인하고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해요. 그때 루터가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의 고백인 겁니다. 이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교회를 박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달콤한 다른 어떤 것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 그 헤세드의 신앙,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약적 사랑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끌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요 언제나 소수예요. 언제나 소수지만 그 소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영화교회가 소수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각 가정, 개인은 믿음의 연약한 부분인 것 같아도 내가 먼저 평소에 하나님이 기회 줄 때마다 그 더러움을, 죄악을 씻어나감을 통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평소 죄악을 치워내지 못했던 그 다수가 아니라 평소에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치워나갔던, 아까 아론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이 직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자기의 죄악을 뭐 한 겁니까? 치워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치워나갔기 때문에 이때에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치워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